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서 만난 믿음의 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장정들 먹이고, 바구니에 12바구니에 차도록 남은 조각을 거두었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통상 우리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을 만한 일들을 하면 헤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22절 보니까 즉시 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요. 뭐라고 재촉합니까? 너희들 배 타고 빨리 먼저 건너가.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보내는 일은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그 모였던 백성들을 이렇게 해산시키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백성들을 해산하는 일을 맡기면 말이 많아져.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고 뭐 대단하고 뭐 얘기가 오고 가죠. 오고 가다 보면 이게 커져요. 부풀어진다고. 잘못해. 예수님의 의도는 무슨 의도냐면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의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완장 채워주면 신나잖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반에서 반장인가 부반장을 1학년 때 시켰어요, 저를. 근데 요 동그란 노란 그 부반장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달아줘, 교복에다가. 그걸 달고 중학교가 당산동에 있었는데, 당산동에서 버스 타고 오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 배지가.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까지가 반장이면 뭐고 부반장이면 뭐해, 그거. 근데 이 배지가 너무 대단해. 저도 그런 걸 아주 많이 신경 썼었어요. 그래서 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지도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도부, 규율부라고 그러잖아요. 지도부 배지도 요만한 쇠로다 만드는 건데 노랗게 입혀가지고 그거 없어진 게 지금도 아쉬운데 아주 예뻐요. 지도부 배지를 여기다 달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돌아다니면요, 애들이 알잖아요. 나를 의식한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거기다가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 교련 시간이 있어가지고 학도혹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북한에서 이제 하도 뭐 이렇고 저렇고 전쟁 얘기가 나니까 이제 고등학생들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련복, 전투복을 입고 무장했는데, 거기도 또 일반 군대하고 편제가 갖춰져가지고 뭐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계급도 다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중대장 계급을 받았어요. 여기다가 파란 그 견장을 차고. 야, 그래서 그 교련이 있는 날, 학교에서 그런 행사가 있는 날, 교련복을 입고 여기다가 파란 견장을 차고, 신은 그 워커 신발이라고 하죠. 구두. 그거 신고. 그리고 학교를 가면요, 너무 신나지.
공부는 뒷전이야. 그까지 공부야.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무슨 공부해야지. 그 공부가 나라를 지켜야지. 응? 그리고 이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 명예심이 있어요, 명예심. 뭐 하나라도 이렇게 시켜주면 그게 대단해. 그거 뭐 엄청나지, 뭐, 명예심.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침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사이에 껴서 출근하자. 지금은 다 차를 타고들 출근하지만 예전에는 다 걸어서 그냥 버스 타고 걸어서 우리는 학교가 좀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 선생님들의 길을 살려주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탁 그 지도부 애들, 그런 애들을 양쪽으로 다 줄을 쫙 세워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하는 짓이요. 쫙 줄을 세워가지고 맨 뒤에서 나는 목청이 크니까 선생님이 들어올 때마다 차렷 경례를 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부터 오늘도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시달리고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나도 학교가 싫다. 그리고 이제 학교 오잖아요, 선생님도. 근데 거기 쫙 서가지고 차례 경례를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죠, 선생님들이. 기분이 좋지. 이거 내가 꼭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학교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셨어요. 백성들의 인기가 말이 아니지. 우리를 먹여주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다 굶어 죽는 판인데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왕, 임금을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싫어요. 여기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세요. 똑같은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세속의 영광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왕의 자리를 거부하는 거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하늘의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빌립보서를 자주 찾아보잖아요. 예수님의 그 원래 신분이 얼마나 귀했는데 이 땅에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영광을 얻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수치, 고통, 심판, 저주, 사망 이 우리 인생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문제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의 길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 예수에게 왕이 되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덥석 왕의 자리를 받아들이겠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권력에 대한 욕심들, 우리 인생은요, 다 뉴스를 보니까 농림축산부 장관을 먼저 하던 사람을 유임을 시켰대요. 뉴스 다 보셨죠? 먼저 하던 장관. 그 사람은 먼저 정부의 농사 정책을 아주 밀어붙이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물러날 줄 알았죠. 근데
농림축산부가 그 장관 자리에 다시 임명이 됐어요. 좋지. 먼저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겠다고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관의 태도가 어제까지 주장하던 것을 오늘은 철회시킨다.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장관의 자리가 너무 좋잖아. 그거죠. 사람은 다 그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 자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몇십 년을 여기 지켜왔던 그 신조가 있죠.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나 나는 이거니까 이걸 주장해야 되는데 아무런 변동에 대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노선이 바뀐다? 원인이 뭐라고요? 자리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자리에 대한. 사람은 다 그래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예수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리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오셨지만은 왕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칭송하면 그래 나도 이럴 때 한번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나도 대접을 좀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럴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 분명한데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왕의 영광을 누리겠는가? 그 왕의 영광이라는 게 몇 년이에요 도대체? 그것도 잠시잖아요. 잠시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은 잠시예요. 그거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복잡한 일을 겪었잖아요. 저는 6.25는 안 겪은 세대지만 6.25는 안 겪었지만은 4.19 혁명, 4.19 의거, 5.16 혁명, 12.12 사태, 광주 5.18 어마어마하게 학교 다닐 때는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에 늘 장갑차가 와 있고 탱크가 와 있어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도서관에다가 그냥 깽가리를 치고 나가서 데모하라고 깽가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핑계김에, 결국은 손해본 거지. 공부 못했으니까.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겪었단 말이에요. 격동의 시대를. 근데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격동의 시대마다 주인공이 있죠. 다 주인공이 있지. 누구 물러나나, 누구 하나. 또 60만, 우리가 60 그 한거가 있어요. 옛날에 YS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정권을 잡았거든요. 60 그 한거 때는요, 그때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여의도의 그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그 넥타이 부대라고 그래. 점심 때 탁 내려와가지고 데모를 해. 군부 타도, 군부 독재 타도 시키는 거. 군부 종식이라고 했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군부 종식, 민주주의 해가지고 막 외치고 그냥 굉장했어요. 그때마다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그 주인공들이 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이 땅에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주인공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그렇게 영화를 위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애를 쓴 거지. 결과적으로. 세상의 영광은 덧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잠깐만 세상으로 다 눈이 가면요. 가장 좋아할 존재가 누구냐? 그 마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 안 돼요. 시편에 그러잖아요. 아기는 형통을 부러워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기는 뭐와 같아요? 풀과 같아요. 쭉 자라는 데니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 그 영광이. 근데 쭉 자라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비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라면. 잠깐의 영광,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영광을 차지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포기하겠는가? 세상의 유혹은요, 마귀의 유혹은 예수께서 세상 나라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해요. 그게 마귀 유혹이요. 야, 예수야, 너 왔어? 너 대단하지? 능력 좋지? 백성들에게 인기 많지? 너 그럼 왕해? 이게 마귀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왕의 자리도 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원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가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살라 이거야. 응?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삼손이 왜 망했어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쾌락을 취하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간단해요. 마귀가 삼손과 싸워서 블레셋 군대가 삼손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귀 턱뼈로다가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공하니까 돈이 들어오지,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다 첩으로 다 끌어당기지. 그러다가 들릴라 무릎 빼고 있다가 망한 것이 삼손이다.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귀의 도전은 똑같아요.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마귀가 궁금했을 거예요. 당신이 왜 왔는가? 하늘의 영광이 모자라서 땅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왔는가? 마귀가 궁금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비밀한 일이에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근데 8절에 이 지혜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권력자들, 공무원들 아무도 몰라. 십자가에 대해서 몰라.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길을 모릅니다. 마귀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이 귀한 사실을 마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단은 예수님을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하고, 그죠? 그것으로 예수가 굴복될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7장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장면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7절. 마태복음 27장 37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 이름표를 붙였어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머리에 패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다고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마귀는 세상은 예수를 세상의 왕으로 묶어두려고 한다. 묶어두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묶어두는 거야. 예수님을 높여서 왕이시구나, 유대인의 왕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묶어두는 거야. 세상의 영광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물론 그건 실패했죠. 유대인의 왕이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고 영광이 싫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남들이 떠맡으면 좋지. 차문도 내가 여는 것보다 누가 열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도 내가 누르는 것보다 누가 먼저 쫓아와서 막 눌러주고 문 열어주고 기분 좋잖아. 뭐 같잖아 좀. 사람들은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고급 호텔을 안 가봤지만 텔레비전 보니까 고급 호텔 가면 차가 딱 쓰면 거기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차 문을 탁 열어주잖아. 그 괜히 기분이, 난 그래 본 적은 없어서 그 기분을 모르겠지만 뭔가 된 것 같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세상의 영광을 어떻게 뿌리쳐요? 뿌리치지 못해요. 그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23절 보세요.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은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들.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를 해?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완전히 연약함 속에 사셨다라고 하는 증거라 그 얘기예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연약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배부른 자,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풍성한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약한 것을 알 때 내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나 좀 도와주세요 얘기가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요.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하고 자라났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막 법대 그냥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요. 판검사가 돼요. 그대가 나오니까 또 정치인으로다가 몇 선 국회의원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장관도 하고 뭐 국무총리 대통령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쉬운 게 있겠어요? 아쉬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어떤 태도요? 이렇게 하고 걷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걷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은요, 뭐 이 허리가 약해서도 그렇지만 늘 꾸부리고 걷습니다. 저는 입에서 늘 도와달라는 소리가 입에 뱄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요, 지나간 얘기지만 가벼운 얘기.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이 얘기를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하는데, 여기 쥐젖이 있어가지고, 알잖아요. 이렇게 막 세수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쓸려가지고, 이게 반은 붙어 있고, 반은 떨어져 있고, 옛날에는 뭐 쥐젖 무슨 연고 같은 게 있었나 본데, 요새 그게 없나 봐요. 그래서 집사람이 약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저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다가 쥐젖 뜯으면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가요.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너무 아주 몇 개가 보기도 흉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우리 동네 의원에 가야 되는데, 그렇다가 피부과 가지 아니죠, 그럼. 동네 의원에도 이거 해주는 게 있거든요. 늘 사람이 미어 터져. 그러니까 하기도 민망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딱 들어가면 간호사가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와? 다 안 좋으니까 오지. 그래서 이제 혈압약 받거든요. 혈압약 받거든요. 고혈압. 내가 사람들마다 다 물어봐. 왜 오셨어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러면 그냥 남이 들어도 괜찮은 저기는 뭐 그런데 좀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기가 그렇지. 여기 이상합니다. 내가 그럴 수도 없잖아. 근데 이게 가가지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쥐젖 때문에요. 이러기 가지고 그렇잖아. 얘기하기가.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오후에 저기 의원을 가야 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도 좀 없게 해주시고요.
딱 갔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세요. 안 믿으면 안 해도 나는 믿으니까 해. 그러니까 거기 서가지고 이 짖어서 그냥 뽑는 게 아니야. 걷다가 크림을 바르고 30분 동안 있어야 되는데 크림 바르고 거기 그 카운터에서 막 서서 만약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창피해. 어우 지금 그렇잖아. 사람이 없어요. 들어갈 데 없어요. 나올 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모자람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 갈등, 연약함 많잖아요. 하늘 모자에다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지 않지 사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지방에 내려가도 뭔가 안 맞아. 뭔가 이상하다니까.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여행 갈 때 보면 여행 가서 막 즐겁고 신나는데 근데 몸은 너무 피곤하지.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느끼는 그 고통, 어려움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세상죄를 짊어지고 사는 그 무거운 짐,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제, 이것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아들이니까 좀 도와줘요. 그게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이랬다면요. 우리는 오죽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25절 보니까요. 밤 사경에 새벽이요. 새벽 시간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여기 24절 보니까 바람과 물결 때문에 배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잖아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새벽에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고난당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멀리 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가잖아요. 내 주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 속사정을 어떻게, 마음의 무거운 짐, 그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생각, 누가 알아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사람들 상담한다고 그러잖아요. 텔레비전 프로 보면은 막 상담하고 막 백날 떠들어대죠. 아이고, 자기 짐도 자기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인생들끼리 모여서 무슨 뭐 주고받고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지. 주님만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 다윗의 시편 찬송을 보면요. 시편 139편을 보세요.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또 8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의 편을 아셔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소개하러.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까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벌써 알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일일이 고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아신다. 바다 가운데 바다 깊은 곳에 빛이 없는 그곳에 바람과 풍랑 그 물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누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다 가운데 옛날 지금처럼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통신수단도 없는데 그 바다 가운데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누가 알아요? 형제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친구가 알아요? 누가 안다고요? 예수께서 아시고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바탕 소득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배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막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용기가 좋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만일 예수님이면 나에게 명하사 나도 똑같이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그래 너도 와 너도 걸을 수 있어. 걸었어요. 걷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 물결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졌어요. 예수님이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에 빠지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 자연적 현상 내추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비가 오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새벽에 닭이 울고 다 자연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새벽에 닭 우는데 저 닭이 왜 울지 저거? 그런 사람 없죠. 당연히 울죠. 사람이 물에 빠져 걷지 못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야 그거 당연한 거 네가 빠진 거야.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너는 당연히 물에 빠진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아서 넌 물에 빠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 내가 여기서 좀 물 위에 걸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물에다 갖다 세워놓으라고 다 갖다 빠져버리지. 그럼 너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졌느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우리들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그 얘기요.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온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질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건, 영생의 사건 이것이야말로 바다 위를 걸어간 것보다 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사법고시부터 가지고 뭐 승진하고 뭐 그런 지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을 부러워해야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잠시 잠깐 누릴 거 그거 누린다고 부러워합니까? 아이고. 믿음이 적으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더 놀라운 기적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고백하는 믿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내 영생의 안내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다에서 만난 믿음의 왕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왕으로 볼 수가 없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죠. 누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님이 되십니다. 믿음의 왕이 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온전케 하신대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 병원에 가서 피 한번 뽑아서 검사해 보세요. 다 콜레스테롤, 당기운에다가 혈압도 재면 혈압도 그렇지. 안 걸리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안 걸리는 게 어딨어. 살다 보면 다 걸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 영혼과 육체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삶이요. 천국의 삶이요.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삶이란 말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사망과 저주와 풍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뭘 챙겨가잖아요. 이것저것 준비물이 많잖아요. 빠뜨리면 안 될 준비물이 뭐예요? 우리 인생 속에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준비물을 챙겨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천하를 쥐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의 주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왕이 되십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왕 되신 예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퍼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왕 되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